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자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어떤 경우는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자녀를 주었는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부모를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만나게 했다고 하는 이 사실적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그것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 그죠? 내가 내 부모를 모셔야 된다면 사명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어느 정도 가면 끝나요. 영원토록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놓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그게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아비 대상을 찾아서 갈 것인데 그게 사단입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을 찾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다른 어떤 대상을 찾아서 헤매게 되는데 그게 우상일 수도 있고 귀신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게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세상을 나의 신으로 나의 아비로 모시게 된다면 아무리 잘해도 그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감사로 출발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형제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걸 내 짐을 벗겨주세요. 내가 이 짐을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런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그냥 살다가 와라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게 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다가 가는 인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계속해서 이게 우리가 그냥 밥만 먹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이 땅에서 돼지같이 짐승같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많이 먹고 막 살도 찌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냥 더 먹고 또 먹으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면 나 혼자 살아야 돼. 외롭게 살아야 돼. 공허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이 나는 행복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날 외롭냐?
왜 이렇게 쓸쓸하냐?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내가 주일도 안 빠지고 내가 성경도,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뭐 주일 안 빠지고 성경을 읽고 그래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어떤 귀한 손님을 모셨다면은 그 손님과 어떤 대화도 하고 그분의 말씀도 듣고 내가 말도 하고 해야 그게 모신 것이지. 저 뒷방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면 무슨 손님이니까 거지지. 부담스러운 거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실 때에 아주 귀찮은 존재로 부담스러운 존재로 모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모실 수 있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부담되고 힘들 때는 주인님 이거 어떡하죠? 냅둬라. 그럼 냅두면 돼요. 그거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돼요. 좀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 능력도 안 되는 내 수준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면서도 왜 힘든지 몰라. 아이고, 네가 앉아도 돼. 내려놔. 내가 지켜라. 그래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같이 답답할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게 뭡니까? 나거든. 내가 힘도 없으면서 그거 지고 가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뭐 그러니까 힘드신 겁니다. 내려놓으라고 해도 안 내려놔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걱정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시세요. 진짜 모시란 말이에요. 진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 주인으로, 이걸 책임질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는 것 같아도 집에 가면은 부담스러운 일들이, 직장 가면은 힘든 일들이 내 인생에 이게 인생인가? 빨리 세월 갔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문제와 해결, 이게 뭐냐?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일로 개인의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받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막 누가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저렇게 하면 될 거, 그게 고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모르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단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알지 못하는 죄가 개입이 됐어요. 그것도 내가 지은 죄 같으면 다시 나눠야지 이러는데 내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보고 가고 있어요. 얘 살다가 진짜 천당 있나?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천국 지옥도 없을 거야. 내가 이 지옥인데 뭐 이래 삽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다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옵니다. 근데 안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유혹받아서 넘어가서 죄를 지었어요.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에덴 동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이 사람을 속여서 범죄하게 하는데 분명히 사단인데 사단이란 말이 안 나오고
뱀이 4번이나 나와요. 사단이라는 단어는 일체 없어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그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어려울 때 막 이마에 막 그냥 시커먼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드라큘라 이빨이 들랑달랑 하고 그러면 우리 남편이 아니고 우리 친구가 아니고 우리 새끼가 아니라 저게 사단이구나, 내가 결박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그것도 여러분하고 가까운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지 사단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랬어요. 우리 인간이 최후의 문제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을까 봐서 내가 걱정되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되는 거예요. 죽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죽는 것은 굉장한 다른 세계의 축복이다 그런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순교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순교하려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에덴 동산의 범죄 이전에도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은 바로 뭐냐?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단이 에덴 동산 범죄 이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원죄를 낳게 만들었는데 이 원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저주를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상관없이 저주와 재앙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해결책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누구냐 하는 것이 나와야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자의 후손 희생제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게 아니고 바로 오래전부터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양이 피 흘리면은 그 피로 죄사함 받듯이 너희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아보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케이,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한 건 네가 공부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한 축복을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믿는 자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의 심을 아는 자다. 기도가 뭐냐? 이 사실을 아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사단, 흑암, 저주 이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알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소문 듣고 가면 안 돼요. 글로 나타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이 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인에게 말해야 돼요. 그 주인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야 돼. 주인이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려야 돼. 주인이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으로 안 모시니까 온갖 문제를 내가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막 해보려고 하지도 못하면서 평생 동안 막 실패했으면서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이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안 된다고 해야만이 그제서 기도가 나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내가 뭐 약간만 틀려도 저건 아닌데 이럴 정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말씀은 다 수용하겠다. 왜?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그분한테 모든 얘기 다 해야 되겠다. 나의 주인이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 이 말은 여호와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죠. 근데 임마누엘 이 말은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함께 하신다. 우리가 실수하는 곳에도 함께 하시고 잘하는 곳에도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앞에는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줬어요. 명함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 그 명함을 제시해라. 예수,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만 기억하고 살자. 내가 걱정하지 말자. 이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 인사하고 가는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사단은 지금도 인간 세계를 깊이 파고들어와 계속 속이는 자로, 또 거짓의 아비로, 임금으로 군림하면서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하고 있고 실패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이게 우리 삶이 돼버렸어요.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문화가 우리 삶이 돼버렸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쫙 있어요. 내가 무속, 점술, 이런 거 안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동네를 이사를 가려는데 그 동네 무당이 많은 동네다 그러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균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무슨 무속인이 있다든가 정신병자가 있다든가 또 이런 이상한 중독 걸린 사람이 있다든가 하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데 영향이 온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이게 뭡니까? 배는 것 같은데 피하기나 하지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바로 사단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서 그 사람의 육신 문제 막 일으키고, 막 자녀들의 문제 일으키고, 뭐 사상, 문화, 정치, 경제, 학문 이런 데 파고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단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성경만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게 답을 얻지 못하신 분은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집 흉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게 말이야. 나한테 막 비난하는 거냐? 이럴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뭐 천국은 나중에 갈망정 지금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고통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제대로 못 믿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이게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두 번째는 네피림 사건에 가정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단의 공격으로 흑암 시대가 도래됐어요. 이게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해야 돼. 자기가 원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복음 받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 우리는 전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은요, 여러분의 이 과거, 하나님 모를 때 살던 그 길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삶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꼭 참고 있다가 뭔 얘기냐면, 이제 복음 만났으니까 태행을 해보자는, 옛날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 위험천만한 얘기죠.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지언정 어떻게 내가 의도적으로 태행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사단한테 박살나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여자랑 결혼했으면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이거같이 좋은 게 없잖아요. 전도 내는 것이고. 그런데 믿는 자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뭐가 됐냐? 용사가 됐다?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따 한번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불신 가정이 됐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은 가정을 공격해가지고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에 흑암 문화가 들어온다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거든요. 언약은 은혜 입은 자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건 은혜 입은 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평생 믿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뭐 응답을 하느니 안 하느니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이런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 생각인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는 막 이상한 세상이 돼가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돼가는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게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게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흑암으로 뒤덮인 이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노아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이 있지만은 그 시대의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그건 아브라함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랬어요.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가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된다. 의인이 뭡니까? 믿는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항상 의식하면. 복음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나보다 조금 나은 분이 우리 집에 와서도 애들 조심시키잖아요. 조용해라. 계속 떠든다. 까분다. 그럼 너 누구 가면 두고 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조금만 나보다 나아도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받드는 마음에서 좀 조용하고 얌전하고 뭐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데 하나님 모신 사람이 왜 아무렇게 삽니까? 복음은 다 끝났기 때문에 아무렇게 삽니까? 그러면 복음 안 끝난 사람이 나를 볼 때에는 문제가 되는데요. 실족이 되는데. 우리는 전도해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막 실족시켜갖고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노아가 이 복음을 받고 평생 동안 이 복음운동을 해요. 그게 방주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이 방주 짓는 일에만 온 가족이 최우선순위 같아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더 잘 살려고 하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요?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 알고 뭔가 더 성공하려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요? 내가 저 사람보다도 좀 더 나은 인생을 영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주와 부를 바꾸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을 깨닫다면 내가 이제는 복음 받았다면은 영원한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세계복음화. 내가 하는 일 세계복음화가 돼야 된다. 내가 공부하는 거 세계복음화가 된다. 내가 돈 버는 목표 세계복음화가 된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막 더 하네. 더 성공하려고 그래. 더 잘 살려고 그래. 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그게 안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도 그런다면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자꾸 내 삶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일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오늘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왜 내가 잘 안 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조금 복음 듣고.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운동을 명령하였어요. 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주는 너를 위하여 예수 믿어라는 얘기예요.
너를 위하여 전도운동해라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6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네 가족들 다 들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이게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계속 반대하는데, 그러면 늘 내 신경이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내 신경이 늘 하나님께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계속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복음은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음이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 주고 싶지요, 누가 안 주고 싶어요? 이러겠지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천국 갈 때 그대는 지옥 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은 내가 지금 기회는 이때밖에 없어요. 죽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게 전도예요. 기도합니까? 나만 안 괴롭히고 편안하게 해주면 땡큐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뭔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내가 힘든 일 놓고 기도하듯이 그들을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 진실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잖아. 우리 진실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내가 천국 갈 거 맞다면은 그때는 지옥 갈 건데, 근데 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가나? 진짜 있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짐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방주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 방주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만든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 110년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12년 동안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 벌어서 방주 만들고, 또 사람 불러서 방주 만들고, 방주 계속 방주 만드는 집을 12년 동안 진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1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걸 만든다면 미친 거지.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정신 나간 거지.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동행하는 자로. 여러분이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노아에게 가졌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완전한 자로, 내가 말씀 따라가는 자로, 이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을 날마다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게 하옵소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 누구도 나를 움직일 수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실컷 듣고 종교인데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유익한 거, 세상적인 거,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면은 말이 크리스찬이지, 나는 종교 생활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나 잘 되는 게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원하는 거 돼야 되는 게 그 기도고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줬어. 그게 복음.
세상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문제 삼고 있어.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야.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의 방주운동은 온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방주를 짓는, 온 자녀들이 자기의 재산, 가정 모든 걸 모아가지고 방주만을 짓는, 방주운동만을 하는, 이렇게 됐어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전도는 단순하게 교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사명이요. 내가 할 일은 전도운동하다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목사도 아닌데, 여러분이 목사도 아닌데 재산 다 거기다 맞추고 내 건강 다 그걸 향하고 어떻게 다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하면 그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그게 헐 낫단 말이에요. 계산상으로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님 나라 그 뜻 그거 찾아라. 그러면 내가 다 준다. 더 준다. 이랬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래도 물 줘야죠. 밥 줘야죠. 그래도 그렇지. 이러니까 지금 못 알아듣는데 계속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사회 문제 해결책입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사단에게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되시는 그리스도. 타락을 하게 한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머리 깨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뭡니까? 뱀 있잖아요, 뱀. 뱀을 이렇게 새들이 잡아먹어요. 그 새들이 독수리라든가 이런 새들이 딱 잡으면 어디를 공격하냐면 꼬리 찍어야 소용없어요. 머리입니다. 머리는 작잖아요. 몸통보다도 작은데 그걸 빵 꺼내면은, 머리 빵 꺼내면 뱀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 이빨이 얼마나 매섭습니까? 탁 꺼내갖고 그 머리를 찍어서 찢어버려. 그럼 죽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상징인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은 사단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돈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고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인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주장할 때에 사단은 꺾이는 것이고 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사단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살인을 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가인은 죽어 마땅하잖아요. 두려워해야 마땅한데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너를 만난 사람에게 이걸 보여줘라. 그러면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야 하잖아요. 사람 죽인 놈이 살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런 극악한 상황 속에서 사는 길이 뭐냐. 복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서 우리를 살린다. 복음을 주어서 우리 문제가 되지 않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도 홍수 심판으로 다 죽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다 그랬어요. 반대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만 못하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가치 기준이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저런 부끄러운 짓 하면 숨고 동네 망신이고 가족 망신인데 지금은요 텔레비전에 나왔고 버젓이 얘기해요 막.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그냥 자랑이야. 야, 그런 속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가 가치를 둬야 될지 몰라요. 어떤 게 옳은 거냐, 어떤 게 바른 거냐. 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복음이 기준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실패로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노아가 방주 언약을 붙잡고 홍수 심판에서는 살아남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농사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세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아는 계속해서 실수로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땅에 전달할까?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마음 있습니까? 솔직히?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응답 받으면 되지. 저 옆집 뒷집 저것들 그냥 살든 말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나만 살아보려고 막 한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내게 복음이 임했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니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줄 때는 이 복음은 내게 모든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인데 이걸 주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전혀 그럴 마음이 교회에서 자꾸 하라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내게 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중요해? 세상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이 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진짜 그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을 받은 자의 사명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것은 복음 받았으면 내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건데 여기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 받은 것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내가 깨달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야 된다면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빗나간 가운데서 여러분이 발버둥을 치면서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게 종교입니다. 계속 그런 종교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진짜 계신지 잊어버렸어. 왜? 내가 평생을 믿었는데 한 번도 나에게 응답을 안 하더라. 요 지경이 됩니다. 안 믿어놓고, 진짜 안 믿어놓고. 자기가 안 믿은 줄 모르고 그게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걸로 착각한다고. 아니요. 최고의 가치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좋다고는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뭡니까? 응? 10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4계명과 사람을 향한 6계명이 나와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면은 내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우상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 사랑하면은 안식일,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 이름 헛되게 안 부르죠.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누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하면 데려다가 팼어요. 야, 이 새끼야, 왜 네가 우리 아버지 이름 불러? 막 이러. 우리 아버지가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를 네 친구였나? 막 그러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친구 놀려먹으려면 그 친구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은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이어갈 계승자를 찾으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둘째 아들이 함이에요. 첫째 아들은 셈이고 셋째는 야벳이죠. 그리고 함의 아들 가운데 구수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수가 낳은 아들이 니므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용사라. 그랬죠?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용감한 자, 사냥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대 시대에는 위협이 뭐냐면 짐승들이었어요. 사람보다도 많은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과 사람의 보호를 해줘야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짐승에게서 보호를 받아야 돼. 그럴 적에 짐승이 왕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냥을 잘하는 사람, 짐승만이 때려잡는 사람 중심으로 족속이 생기고 나라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구절 다 적어놨어요. 찾아보세요. 신할 땅 바벨이라는 곳에서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 사람 나라 세우느라고 바벨탑 세우면 당연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탑은 한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의 극치를 누리는 이런 것이 됐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바로 이 바벨탑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노아가 함을 낳고 함이 구수를 낳고 구수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게 노아의 증손자야. 다시 말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일평생 그 방주 때문에 살았는데 그 다음에다가 전도운동,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후대 때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만들어 가지고 천추의 한이 되는 우상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이런 것이 됐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우상에 빠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 아브라함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이러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나에게 복음이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지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모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하다 가야 되느냐? 내가 뭐가 돼야 된다 할 때
뭐가 되겠습니까? 요즘은 인기가 뭐가 인기더라. 뭐 하면 돈 벌더라.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오히려 응답이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만드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복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응답으로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